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께서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멈추지 않는 저들의 기도에 주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분명하게 응답하여 주시사 저 막힌 가슴이 뻥 뚫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 시원함, 그 감격, 그 기쁨, 그 평안 누리며 돌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가 마친 후에 답답함으로 돌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러 왔사오니 기도가 끝난 후에 시원함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신앙생활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381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81페이지 어간에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전서를 보면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네로 황제가 그 핍박이 시작됐을 때예요. 잘 아신 대로 화재가 났잖아요. 로마 시내에 큰 화재가 났는데 그 불을 일으킨 장본인을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그들에게 집단 처형,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사람들을 기둥으로 만들어 놓고 가로등 마냥 불 피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그때 그 시절에 기록된 성경이 베드로전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고난의 의미하고는 완전히 그냥 우리는 그냥 누구와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 뭐 일 때문에 힘들어, 돈 때문에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고난하고는 개념이 완전히 조금 뭐 경종을 감히 그거랑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너무나 극악한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할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게 베드로전서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미 죽은 사람들도 있던 상태. 이미 그 고난으로 순교당한 사람들도 있는 상태에서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는 지금 무엇을 말해줘야 될까라고 이야기할 때 그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전달된 메시지가 베드로전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베드로전서에는 처절함이 사실은 묻어 있는 거죠. 내 눈앞에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 눈앞에서 제일 먼저 죽음을 당한 사람은 야고보였겠죠. 그렇죠? 스데반도 있었고 그 전에 사람들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베드로의 눈앞에서 바로 죽음을 당한 사람은 그것도 순교를 당한 사람은 야고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에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죽음에 대한 묵상이 가능했겠죠.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한 묵상이 그를 견고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 그거를 아는 사람이 고난을 이야기할 때와 죽음이 끝이라 여겨지고 죽음이 마지막이라 여겨지며 말하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개념이 다르겠죠.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말하는 고난은요, 그냥 힘들겠다가 아니라 죽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죽음 앞에서 너희는 이런 태도를 가지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러면 이 고난이 뭔지 고개가 끄덕여지죠.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죽음을 받으셨다는 얘기죠.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라고. 그럼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 이 말에는 모든 게 다 담겨 있는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끝이 아닌 걸 너희들 알지 않냐?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했잖아. 근데 우리가 아는 사람이 벌써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있잖아.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 그들의 죄가 그쳤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굉장히 단호한 메시지인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말씀.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누가? 살아남은 자들에게.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첫 번째로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 이 부분에 줄을 쳐놓죠.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거기다 줄 쳐놓을게요.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올 거라는 겁니다. 지금 미리 죽은 사람도 있고 이미 죽은 사람도 있고 앞으로 너희도 죽음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래요. 그러면 갑옷이라는 게 뭘까? 이 단어가요. 그냥 어원상으로 하면 스스로 견고히 하라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견고히 하라. 어떤 무엇을 입으라, 무엇을 준비하라 라는 얘기가 아니라 스스로 견고히 하라는 얘기입니다. 어서 오세요, 성교사님. 전재덕 성교사님 오셨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스스로 견고히 하라라는 말은 누군가를 의지하거나 누군가를 쫓아 살아가지 말고 스스로 결정해서 너의 믿음을 스스로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 고난의 때가 왔을 때 누구도 너를 지켜줄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면 이 고난은 누가 이겨낸다는 거예요? 스스로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너희가 고난을 받을 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죽음을 맞이한 것처럼 너희 스스로 갑옷을 입어 그 고난을 이겨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 거기다 줄을 쳐놓을게요. 이유가 있네요. 우리가 마음으로 갑옷을 입어야 되는 이유는 남은 때라는 표현은 그리스도를 믿고 더 이상 살아가지 못할 때까지 그 남은 시간 동안은 최소한 거룩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전체적인 주제어는 거룩입니다. 이 고난의 때에 너희가 지켜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누가? 스스로. 그래서 그 스스로 무엇을 지켜야 되는가? 그 거룩을 지켜내야 된다. 그래서 그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된다라고 견고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참 재미난 단어가 나와요. 3절 4절이 나오는 게 좀 재밌죠. 3절 4절 볼까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성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건 뭘까요? 과거에 꽤 재미있게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땐 유대 기독교인들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보편적으로는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그동안 누렸던 것들이 있고 예수 안 믿을 때 재미나게 살았던 것들, 그거는 그걸로 끝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더 이상 너희들이 지금 핍박받는다고 해서 그리로 돌아갈 생각은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보통 짐 정리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렇게 정리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장 보편적인 건 뭐냐면 못 해본 거 해보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버킷리스트라 이걸 만들죠. 그래서 스키도 타보고 요트도 타보고 놀아도 보고 이러고 싶어요.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즐겨보지 못한 쾌락을 즐기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멈추라는 얘기입니다. 그 전까지 했던 것으로 충분하니 그 사이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살아가는 이 여정 속에 너희들이 그 마지막 버킷리스트를 살아가게 될 텐데 그 버킷리스트는 너희들의 향락이 아니라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이 마지막이라고 오늘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얘기할 때 그냥 뭐 한번 안 해본 거 한번 해보고 갈까? 이러지 마시고 이 마지막까지 여러분의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5절 볼까요?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상히 여겨. 그렇겠죠. 보편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고 싶지 않으세요? 만일에 내일 죽는 데인데 오늘 새벽 예배 나오고 싶으세요? 예? 원래 그래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그거보다 이 새벽부터 뭔가를 좀 해야 될 것 같은 불안함이 들지 않으실까요?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죠.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고 나서 멈춰 있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진대?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긴대요. 지금 왜 아무것도 안 하지? 당장 내일 죽는다는데? 그런데 기도하고 있네. 참 이상하다. 라는 얘기를 듣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같이 한번 볼까요?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슬대로 고하리라 라고 돼 있어요. 뭐예요?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심판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계수되고 있고 그 계수되고 인생은 그 어느 순간에 마무리될 때까지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음을 지금도 그리고 마무리될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시고 그 마지막 때를 살아난 이에게 하나님은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보내주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이 멋있죠. 6절 말씀 다시 한번 1절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네요.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됐대요.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됐대요.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 앞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에게 질문이 생겼겠죠. 지금 순교당하고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그렇죠? 나보다 앞서 세상을 떠난 예수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그 질문을 던졌을 때 베드로는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이미 죽은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그들을 염려하지 말아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도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그건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죽임을 당할 수 있으나 뭐래요?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어디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생각해 볼 게 죽음 앞에서의 나의 모습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앞에서의 나의 모습을 판단할 땐 가치 판단이 되질 않습니다. 근데 오늘 내가 당장 죽음이라는 단어를 묵상하며 생각하게 될 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결단하는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버킷리스트는 뭔가요? 내일 당장 하나님 부르신다면 오늘 뭐 하고 가실래요? 남편과 여행? 아니면 좀 술이라도 한 잔? 아니면 좋은 영화? 아니면 기도? 끝까지 거룩. 나의 버킷리스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오늘 한날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먹을 불끈 쥐고 내가 지켜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때처럼 살아내야 됩니다. 오늘 한날이 최선이어야 됩니다. 근데 그 최선은 하나님 앞에 거룩을 지키는 열심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이라 여겨지면 내가 원하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실 줄로 믿사오니 내가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버킷리스트는 뭘까?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오늘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조금만 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